여러분, 오늘 저는 이 빌보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은 절대 감사다. 우리 성도님들 카톡에 보면은 어떤 분이 절대 감사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고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궁핍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지만 참 많은 이 굴곡이 있었고 또 오르막길도 있었고 내리막길도 있었고, 여러분 삶 속에 아마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어르신이나 또 젊은 이런 마찬가지겠지만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참 많은 이 슬픔도 있었던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가끔씩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부모님을 찾아가는데요, 어머니의 손을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이 관절, 우리 어떤 지사님도 이게 손을 많이 써서 관절이 있어서 참 아프다는 걸 들었고 우리 권사님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면은 손에 관절이 있어가지고 무릎 관절도 참 아프지만 손의 관절도 정말 많이 아프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연세대 분들은 정말로 온몸이 아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수요 예배, 기도, 금요 예배, 주일날 빠지지 않고 어떤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가서 죽을란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가야지. 어떻게 하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가 정말 본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잠시 고백하는데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어떤 행패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갈수록 많은 세상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도 훨씬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느 식당에 가보면은 기본적으로 전에는 5,000원, 6,000원 하면은 얼마든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10,000원 이상, 15,000원 정도까지, 아니 20,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비싸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만족하지 않고 불만족으로 또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없겠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불만족과 그리고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족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즉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함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줄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배고픔과 어려움과 고통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물론 절대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로 해서 인색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짜증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자독함과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인용하면서 기도했던 거 기억납니다. 어느 가정에 문구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늘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그리고 모진 고난과 고초와 감옥에서도 그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삶,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힘들어할 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달려간다는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속함이 있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풍부를 통해서 이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돈이 없었고 때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감옥에서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연희 선교사님의 이 간증을,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가슴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가장 가난한 마을인 따틀락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사랑을 먹이며 복음을 전하는 김연희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대학교 2학년 때 단기 선교로 처음 캄보디아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커다란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작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기 선교 이후에 그분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캄보디아의 그 아이들을 섬기고자 1년 예정에 캄보디아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선교가 올해까지 7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분을 물새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늘 눈물에 젖어 사는 물새 같다며 아이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를 피눈물 나게 공부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분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엄마가 되었고 말과 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고난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아이들은 이 김연희 선교사님의 동력자가 되어갔습니다. 아토피성 섭진으로 고생하기도 했고 폐결핵에 걸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선교사님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할 때도 아이들과 청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설상가상 한국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하며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아이들과 청년들이 울며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밤새도록 팔다리를 주물러가며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따뜻랑은 이제 더 이상 캄보디아에서 빈민촌이 아닙니다. 행복촌, 희망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아이들 곁에 물새 선생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흙먼지를 날며 교회로 달려오는 아이들은 오늘도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영양실조에 걸렸던 아이들의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피어나는 희망을 본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땅에서 행복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눈물로 그 땅을 지어가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물새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로 달려오는 아이들을 일으키는 흙먼지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김연희 선교사님의 그 물새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의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될 것이다. 불가능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이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김연희 선교사님은 그 캄보디아에서 빈민촌 아이들이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희망촌이 되었고 행복촌이 되었습니다. 김연희 선교사님 아플 때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 성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선교했을 때 오히려 선교사님의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눈물로 기도해주고 주물러주며 함께 살아가는 이 선교사님의 이 간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긍정의 믿음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까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제 마음을 뭉개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시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히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행복을 누릴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굴곡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참 많은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고 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이 절대 긍정의 믿음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긍정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결코 비바람과 태풍이 올 때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지역을 가다 보면은 대나무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뿌리가 얼마나 깊고 옆으로 뻗어 있는지 처음에 대나무를 심었을 때 약 4년 내지 5년 정도 싹이 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4, 5년 지난 후에 그때부터 기하급수로 해서 사람보다 몇 배 이상 아니 10m 뭐 아주 높게 정말 자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저 어떤 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자독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이는 대나무 같은 뿌리 깊은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